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히브리어 제목으로 노래 중에 노래 또는 솔로몬의 노래 이런 제목이 있고요. 우리 한글 제목은 아가 아닙니까?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을 노래하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관계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알게 되고요.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8장 이제 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이 중심되는 구절인데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죽음을 이길 힘이 있나요? 누구라도, 어떤 권세자, 어떤 권력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해요. 사랑 때문에 죽이기도 해요. 사랑 때문에 죽내 산해합니다. 사랑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기도 하고, 부모를 위해 자식이 죽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랑의 불이 붙으면, 사랑의 불이 뜨겁게 붙으면 그럼 아무 것으로도 그걸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홍수가 나도 그 불은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속에서 그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면 누구도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둔다고 해도 이 마음이 안 열리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참 묘한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이 강력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나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우리 외울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보내주시고서 끝났나요?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결국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신해서, 대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대속함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값을 치른 것은 그 아들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강력하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요, 참 힘이 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습니다. 자,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하신다. 어떻게 위하시느냐?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우리한테 부탁을 해서 뭘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다른 거 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줄 수 있을지 몰라요. 크게 마음 써서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식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른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려가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강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래서 자,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질투라는 단어가 그렇게 참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데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6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아가서 6절에 보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왜 갑자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면서 이 질투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딴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잘 읽어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딴짓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언제 질투하느냐? 여기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투가 진노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네,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 초대를 받아서 가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음란한 짓들을 행하고 그렇게 노래하며 춤추며 휩쓸릴까 봐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가서로 돌아와서 8장 6절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장같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또 팔에 두고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도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도장이 뭐 하는 것인 줄 아시죠? 도장은 계약을 맺을 때 찍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는 내 마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도장 찍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소유가 바뀝니다. 집을 사고 팔 때 도장 딱 찍으면 그 집이 내 집이 되기도 하고 내 집이 또 그 사람 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마음이 결정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도장 찍었으면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네, 신랑은 신부를 마음에 어떻게 품어야 돼요? 도장같이 품어야 돼요.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팔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팔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품고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로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찍는
그것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찍듯이 품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이 도장을 찍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듯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증, 도장 찍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도장을 찍어야 돼요. 주님 앞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배 동참한 성도님들 이미 도장 찍으신 분들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도장 찍으셨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길 자를 택해라. 여기다가 도장 찍든지 말든지 지금 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거면 그쪽으로 가.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면 여기다 도장 찍어.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도장 찍어.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도장 찍는 거예요. 마음으로 도장 찍어요. 그리고 그 도장 찍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 마음으로 도장 찍고 이제 평생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믿고 변함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시인하잖아요. 세례 받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성도 여러분, 이미 도장 찍었으면 이제 그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까지 그 도장 찍은 거 지켜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끝까지 도장 찍었으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도장 찍었으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가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뭔가 그가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내가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시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변함없이. 도장 찍었으면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죽음같이 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